제 아들 처음 딱 보았을 때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딱 봤을 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겼노? 쭈글쭈글해가지고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뭐 설마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처음에 이 말이 튀어나왔는데 감정을 곧 추스리고 제가 표현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말을 다 쏟아부어서 그 아들에게 칭찬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낳은 영적 자녀인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또 아비의 마음으로 애절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이죠. 우리도 바울의 표현을 잠시 빌려서 정말 서로 찐하게 한번 인사해 보기를 소원할 때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면류관이래요. 황홀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까지 황홀한 표현으로 사랑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조금 위죠. 오늘 4장 읽었잖아요. 3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이며 말하노니, 조금 쉬운 말로 바꿔보면 내가 몇 번을 말했노? 정말 네 때문에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구나. 갱상도 말로 이 문디 왼수들아, 이거예요. 이렇게 이런 문디 왼수 같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조금 전에 아까 읽었던 그 최고의 칭찬과 고백으로 그렇게 황홀한 언어를 사용해서 세워놓을 수 있을까요? 비록 여전히 자기 배만 챙기는 이기적인 십자가의 원수 같은 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덮어져서 가려져서 구속받은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3절 저 끝에 보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휴 이제 뭔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3장 20절에도요, 오늘 4장을 읽었는데 그 위에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호소하며 그들을 향해 이렇게 또 4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명령을 하며 간구하며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왜 갑자기 바울은 서라 하면서 촉구할까요? 왜냐하면 하늘 시민권은 가졌지만 생명책에 이름은 기록되었지만 이 땅이라는 현실이 그리 쉽지는 않죠. 크리스천으로서 제대로 서 있기가 쉽지 않은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서라라고 군인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며 군인처럼 한번 당당하게 서볼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자 청년들 20대 초반에 군대 갔다 왔는지 군대 갔다 오지 않았는지 그냥 탁 보면 알죠. 군대 안 간 사람은 어때요? 뭔가 흐느적흐느적거리죠. 비틀비틀거리고 약간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은 딱 뭔가 이렇게 절도가 있죠. 바로 딱 서 있는 것을, 그렇죠. 서라라는 군대 표현을 사용해서 군인처럼 당당하게 서봐라. 그럼 어떻게 주 안에서 군인처럼 탁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제 어떻게, how, 이와 같이 서보라라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의 고난과 풍파에 시달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흐느적거리기도 하고 비틀거리는 신앙의 모습이지만 주 안에서
견고히 서는 방법을 오늘 진솔하게 배워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와 같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두 사람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사람 이름은 성경에 기록돼서 평생 이렇게 남게 돼요. 별로 좋지 않은 사실 뉘앙스의 오늘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둘이 붙기만 하면 싸웠어요. 만나기만 하면 싸웠던 이 두 사람, 유명했던 사람들. 그래서 성경책에도 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들은 바울과 함께 어쨌든 복음에 힘쓰던 자매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평등하지 않던 시대에 성경에게 의림이 오를 정도면은 무척이나 열정적이고 복음에 힘쓰던 자매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에 너무 힘쓰던 나머지 서로 보조를 맞추는 것에는 좀 익숙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한 채, 양보하지 못한 채 고집을 부리며 자신의 것을 조금 더 내세웠던가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채 이런 일대로 진행하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게 생긴 거죠.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도 너무나 잘 압니다. 사회생활을 해보면 답이 나오죠. 주변에는 어때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또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온통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같은 마음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 같은 마음이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온 바로 그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울은 앞서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 이것으로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전체 말하는 그 중심 마음, 바로 겸손의 마음인데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가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동등해진 겸손, 자기를 비워 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우다, 케노오라는 신약 성경의 언어 헬라어인데요. 케노오, 비우다. 명사형으로 될 때 케노시스, 비움, 케노시스. 우리는 다소 생소한 말 같지만 2000년간 신학자들과 교회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했던 논쟁거리라 매우 유명한 한마디예요. 케노시스. 소위 케노시스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자, 특권을 포기하고 희생하여 죽기까지 복종한 그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마땅한데요. 빌립보서 2장을 읽을 때 참 사람들은 희한해요. 많은 학자들, 많은 사람들은 겸손의 마음으로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시선을 두냐면 논쟁거리를 여기서도 찾습니다. 너무나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뭐에 시선을 했냐면 겸손한 마음에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비웠다고? 케노시스, 비움? 그럼 얼마나 비웠을까? 여기에 초점을 이상하게 맞춰요. 얼마나 비웠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다 틀려버리는 갑자기. 다 틀려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어디까지 비웠냐면 원래는 신이 아니라 그냥 착한 인간, 사람에 불과한데
너무 착해서 너무 바른 생활 매닐해서 하나님께서 신적 능력을 부여해 준 거야. 그래서 최고의 신의식을 가진 내공이 강력한 한 사람이야.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나를 비웠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또 물어봅니다. 앞선 사람은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여전히 완전한 신이시고 진짜 인간이 된 건 아니고 잠깐 인간처럼 보여졌을 뿐이야. 이 사람은 인성을 부인합니다. 이게 완전히 케노시스 논쟁으로 부닥치고 있는 거예요. 2000년간 싸웠어요. 2000년간 싸웠어요. 지긋지긋했죠. 우리는, 제가 믿는 또 종신과 우리 합동적 교단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 성자라는 한 위격체 안에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결합됐으며 또 완벽하게 동시에 구별도 되고 있고 100% 완전한 신이시며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라고 저는 말하는데 저는 신앙으로 분명히 신학적으로 이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화살을 날 겁니다. 2000년 동안 이거 갖고 싸움박질했던 수많은 다른 교단과 다른 교파들은 또 칼을 들이대고 무슨 소리야, 완벽한 인간이라니까. 무슨 소리야, 인간은 아니고 완전한 신이라니까. 지금 뭐 갖고 본질을 놓쳤죠. 본질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바라보고 하나 돼서 우리 다 같이 겸손합시다가 핵심이었어요. 바울의 핵심은. 그런데 다들 엉뚱한 것을 쥐어잡고 논쟁거리만 찾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빌립보서 전체를 논쟁하려고 쓴 게 아닌데 교리와 사상을 피력하려고 쓴 글이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계속 논쟁에만 시선이 가고 손이 갑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극히 주관적인 필체로 개인적으로 느꼈던 심정을 잔잔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 안에서 혹시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이와 같이 같은 마음을 품어줄 수는 있는가?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 앞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겸손 앞에서. 그렇죠? 왜 그렇게 겸손하세요? 그리스도처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읽진 않았지만 4장 5절에 관용이라는 단어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란 단어. 이렇게 주관적인 단어로 심정을 고백하며 관용을 말합니다. 관용은 어떻게 깊게 묵상되고 번역되면 적당히라는 단어예요. 적당히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럼 때로는 이러죠. 이단에 대하여 관용할 수 없잖아요. 이단과 사탄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진리 문제가 깨지고 복음의 정통성과 복음의 권세가 흔들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돼요. 적당히 못 넘어가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적당히 해라. 관용을 한번 베풀어 볼 수는 없겠냐. 그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분란 중에 있었던 여인들을 향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너희 마음들 일단 다 녹여볼 수는 없겠니? 그리스도가 비운 것처럼 비워볼 수는 없겠습니까? 오늘 두 자매님 유오디아와 순두개 씨 비워둘 수는 없겠습니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비움처럼 그리스도의 겸손처럼 그 앞에서 같은 마음을 한번 품어줄 수는
없겠습니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서라, 이와 같이 서라. 주 안에서라는 말이 뭘까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럼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의 비전 안에서란 얘기죠. 유기적으로 이게 연결되면서 결국 어떤 뜻이 되냐면 교회의 비전을 따라라는 말이 됩니다. 즉 교회의 비전을 따라 이와 같이 서라. 나에게 맞는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맞는 나를 만들어가 보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 벌써 다 떠나갔겠죠. 이게 우리 부성교회입니다. 이 모양 이대로가 우리 부성교회입니다. 꾸밀 필요도 없고 잠시 향수를 뿌려서 멋부릴 필요도 없지요. 여기까지가 우리입니다. 부족했고 또 복음의 열정이 강했고 이만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단체, 그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면류관으로 삼을 귀한 존귀한 아들, 딸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투박하잖아요. 실수투성이고요. 사랑하는 방법이 많이 서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함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맞는 나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여기에 남아있고 이제 교회의 비전에 자신을 맞추어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따라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계단에 올라오다가 잠시 보셨나요? 부성교회의 5가지 중점 사역, 우리 교회 5대 비전 이렇습니다. 5가지.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 역동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이것을 추구합니다. 예배 시간에 한 번도 감격 느껴본 적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감격이 넘쳐 흐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성령이 살아 꿈틀거리는 역동적인 예배를 우리는 매일 드립니다. 이러한 자랑이 부성교회 자랑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육. 성경 중심의 제자 훈련으로 전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정말 이 지역의 교육하면 우리 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참고로 교육에 목숨 걸 겁니다. 세 번째, 교제. 친밀한 소그룹 사역을 통해 따뜻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우리 교회 추구합니다. 정말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교제 다음 바로 전도. 교제가 없이는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전도의 결실은 결국 다 교제를 통한 관계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전도 아니면 거의 열매 맺을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철저히 관계를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증명되는 관계를 맺음으로 통해 전도는 이어집니다. 우리가 완벽히 아름답게 교제 나누는 순간, 내 권세가 분명히 크리스찬으로서 자리매김되는 순간 전도는 저절로 폭발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전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지역을 전도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추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제.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랑으로 성도를 돌아보며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추구하십시다. 바로 예배, 교육, 교제,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구제. 자, 이 5가지 비전을 2018년도에 함께 들고 서로 섬기며 서로 하나 돼서 앞으로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성교회 할 일이 많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회 중에 우리나라 성도 100명 이상이 되는 교회는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부성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답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각 비전에 아까 5가지요.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간절히 간이 저리도록 호소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8년도 각 부서를 섬기는 일꾼들을 이제 세워야 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또 다 갖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반드시 준비될 것이고 그 일을 하려는 열정과 의지도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들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 일을 섬기는 데 있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열정이 넘친 나머지 피치 못하게 상대방과 의견이 충돌할 때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의견이 다 같을 수는 결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주관적이고요. 생각과 가치와 인생관과 자라났던 환경이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또 한 마음 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2000년의 기독교의 장구한 역사가 이미 증명해냈어요.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으려면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바로 그 겸손을 사모하십시다. 서로 이해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공동체 속의 조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큰 교회 크게 이렇게 부흥하는데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항목 중에 하나예요. 가장 어려운 항목, 그 일을 해내고 있기에 같은 마음을 품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죠. 진리의 문제와 복음의 권세의 문제가 아니면 양보하고 서로 세워주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잔잔하게 개인을 향한 권면을 마치자 그 개인이 소속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력자들을 도우라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 개개인 일이 아니죠.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2 이상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요구됩니다. 공동체에 바울은 그래서 또 다른 권면을 합니다. 내게 구하노니라고 3절에서 저들을 도우라 말씀합니다. 누구를 도우라고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자들 누구였어요? 3번째 언급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2절에서 언급했던 저 말썽을 부렸던 2 여인을 도우라라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확 야단치고 책망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에 힘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편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채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건데요. 바울은 항상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바울의 편지들 읽어보면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어떤 이유로도 복음이 막혀서는 안 된다. 이거 한 가지가 바울의 절대절명적 철칙 중에 하나죠. 그는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던 거예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만민 속에 인정받을 것, 이것 한 가지만 바라보며 모든 가치관과 사역을 정한 거죠. 아무리 완벽한 조직을 갖추더라도 그 공동체와 그 견고해 보이는 조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약에 혹시나 더럽혀진다면 그 조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바울의 한 가지 소망, 복음을 듣는 모든 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설령 내가 죽어도 복음의 진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바로 원하는 바로다. 중요한 것은 두 부녀자 그 사이의 분쟁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가 아닌 거예요. 누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얼마나 잘했고 누구는 얼마나 또 선을 했고 누구는 참이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가 직접 못 박아 놓고 말이죠. 지금 우리도요, 함께 모입시다. 여기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라고 방금 다 같이 힘써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묻습니다. 자, 이 다음에 그 다음 누구 차례인가 따져봅시다. 당신? 아니면 당신? 누가 더 잘못했어요? 이제 못 박았으니 이제 그 다음 차례 누구시오? 그 다음 타자 따져보자. 누가 더 잘못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가, 저 복음이 전파가 막히는가, 이거잖아요. 사사로운 감정 시비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도 이 복음이 우리를 관통해내서 세상 땅끝이라고 불리는 저 북녘 땅의 지하 교회까지, 저 북한 정권을 타파하고 저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도 제발 저 두 여인들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바울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저 두 여인들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간절한 호소가 오늘 우리 모두의 귀와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2018년도 새해가 곧 시작됩니다. 한 12시간 남았네요. 지금 딱 12시인데. 12시간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 날이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올까요, 과연? 저 되게 떨려요, 지금. 유대교 랍비가 한 번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러한 질문을 했답니다. 제자들아,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 날이 밝아온 것을 그대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제자 하나가 말합니다. 동창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 새 날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자연 진리를 들이대며, 그렇죠? 동쪽에서 아침이 되면 해가 뜨죠. 자연 이치 진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말하면 아니다. 두 번째 제자가 말을 합니다. 창문을 열어보고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구별할 수 있을 때입니다.
어떤 물체, 식물을 두고 진리를 말합니다. 이게 무화과나무구나. 이게 포도나무나 식별이 가능한, 객관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이것 갖고 다른 제자는 말합니다. 객관적 진리죠. 물체에 대한. 또 다른 제자는 말합니다. 멀리서 개와 양을 식별할 수 있으면 새날이 밝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승님. 동물체를 두고 분간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저게 돼지인가 저게 개인가 분간이 되면 되잖아요. 돼지 보고 개라고 그러겠습니까? 소 보고 염소라고 그러겠습니까? 진리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객관이죠. 그러나 오늘 스승은 또 여러 제자가 말한 것을 다 아니다 답한 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께서는 밤이 가고 새 날이 밝아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스승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눈을 뜨고 밖을 내다볼 때에,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밖을 내다볼 때에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너희의 형제요 자매로 보이면 그때 비로소 새날이 밝아온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보이는가? 교회에서 제도가 보이는가? 조직이 보이는가? 일이 보이는가? 아니면 존귀한 사람이 보이는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존귀한 사람이 보이는가? 우리 이름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형제 자매가 보이는가? 여전히 그냥 일 시켜먹고 부려먹을 일꾼이 보이는가? 사람이 보여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가?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보이는지 묻고 있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것 같고 묻고 있습니다. 지극히 상대적인 것 같고 묻습니다. 누구는 말하죠. 이 사람 내 형제인데요, 저 사람 내 형제 아니에요. 이 사람 내 자매인데요, 이 사람 내 자매 아니에요. 주관적이잖아요. 나랑 친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갖고 묻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내 형제인가? 내 자매인가? 주관과 감정을 넘어서 진짜 피부치 형제와 자매로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보이는가? 그래서 그에게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요,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라고 진솔한 인사를 할 수 있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진짜 형제요, 진짜 자매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피부치보다 더 가까운 형제요, 더 가까운 목숨이라도 내줄 수 있는 내 자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진짜로 당신은 내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혹은 자매면 자매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꼭 하십시다. 꼭 하십시다. 당신 내 형제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에 사도 바울은 호소하고 있어요. 지극히 주관적인 것 같고 호소하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이렇게 주관적인 말을 써가면서 간절한 잔잘한 개인적 필치로 소구하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오늘 이와 같이 주 안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7년도 마지막 달력을 떼내는 이 순간에, 그래서 먼저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진짜 형제 자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2018년도 첫 번째 달력을 넘기면서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 서로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진짜 동력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